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에덴 동산을 주신 그러한 말씀들, 또한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죄를 가리고자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기에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자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음으로 먹었다라고 하므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자 동일하게 뱀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이 행하는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멀리하고자 하고, 죄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보다는 변명하고 숨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들,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마주하게 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러한 주체들, 죄에 대해서 범죄한 주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뱀에 대하여서, 그 다음 여자에 대하여서, 남자에 대하여서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며,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뱀은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배로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저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가지고 그 존재 뱀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는 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나이다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배로 다니면서 그 흙의 먼지를 필연적으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비참한 굴욕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굉장히 비참해졌다라는 것,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2편 9절에도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티끌을 핥고 흙을 핥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흙을 먹는다라는 것, 수치스러운 것. 그러나 이 흙을 먹는다라는 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좀 재미있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하고 흙이라는 단어가 이게 틀린 단어입니다. 틀린 단어.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데, 이 흙과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먹는 것, 즉 죄에 빠진 인간을 계속 속이고 죄로 넘어뜨리는 일들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뱀 사이에, 인간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것, 의미함을 또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원수가 되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됩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한 원수가 되어진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한 후손과 뱀과의 그러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3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여자의 한 후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이기시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즉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뱀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다 물리치신 겁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요, 뱀에게는 심판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뱀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뱀에게 대한 우리에게는 소망과 이 뱀에게 대한 이 심판의 말씀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자의 죄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여자에게 주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심판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저에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또한 축복이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출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형상을 닮은, 또한 여자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자신의 부모의 형상을 닮은 아기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낳는 일을 통하여서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이루는 또 다른 소망이 이것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 여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 창세기 2장의 그러한 가정은 참된 질서와 온전한 헌신, 조화와 균형이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서 변하게 된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와 강제적인 복종이 부부 관계에서 생기게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가 강제적인 복종을 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바로 그 의미죠. 즉 죄의 결과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묘하게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나온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와 인간의 그러한 싸움에 쓰이는 그러한 문장이 묘하게도 가정에서 여자와 남자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그러한 싸움은 죄의 결과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더 민감하실 필요는 여성분들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자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이후에 보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는 한 절에 대해서만 여자에게 죄를 물으시지만 남자에게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많이도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을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7절 초반에서 그 잘못된 순종의 아담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전 하나님은 아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대표로 직접 세우시고 또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었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의 원인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바르게 지적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변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아담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련하신 다스림의 정상적인 순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그 여자가 아담의 또한 말을 듣는 것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다스림의 순서를 역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여자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에게 하와에게 그 잘못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짜 심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이라고 하여서 그 남편과 또한 아내 사이에서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남편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이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심판을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앞에 창세기 우리 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만 다스리는 자로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인간이 정복할 그러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충만할 곳이 어디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땅을 정복하게 하기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땅에 정복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땅이 인간을 정복하는 현상이 그 뒤에 보면 심판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정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전에는 땅이 아담에게 정복되고 순종하여서 저절로 음식이 되는 그런 과일과 채소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먹을 채소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졌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채소이기 때문에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왜 이렇게 수고하고 먹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의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면,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골에서 한번 하루만 나가서 일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채소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와 노동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땅의 저주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정복되고 순종되어지기로 있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정복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무엇인가 질서 있게 무엇을 성취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는 계속 땀을 흘리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또한 축복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또 다른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인간이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러한 축복으로 보자면 인간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결국은 인간이 땅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질서에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땅에게 삼켜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앞에 1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그 다스림의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정확하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과 땅 사이에 이 다스림의 순서, 정복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에서 창조의 순서가 역행하여 땅이 이제는 인간을 정복하게 되는 일이 바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쉬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여자형으로만, 그냥 이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형으로만 바꾼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살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온 하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어줍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인식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시대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그 하와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그 20절 말씀에서 해석을 합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왜 이렇게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와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비록 자신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고 평생 땅과 사투를 하며 가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이 여자를 통하여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살아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리라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때때로 실수를 하고 때때로 실패도 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큰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가 자신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꼭 붙잡는 것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순간, 우리의 좌절의 순간, 우리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비록 나와 아내는 실패하고 우리는 파산난 가정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삼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또 하와는 자신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손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죄를 가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느 생명의 목숨이 이들의 죄의 모습,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또한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겁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저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 뱀과 아담과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그 심판과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믿음의 그러한 희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닻을 내리고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